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받는 자. 사랑을 받는 자. 올해가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어떤 말씀을 준비를 할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봤는데 짧은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짧으면 저도 부담 안 가고 듣는 분도 빨리 끝나니까 좋아할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걸 찾다 보니까 성경의 66권 중에서 빌레몬서더라고요. 제가 이 빌레몬서를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한 주 동안 빌레몬서를 보면서 이 한 장이지만 정말 놀라운 편지다. 이거 어떻게 다 이것을 내가 짧은 시간에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이 편지를 전할까? 가슴이 떨려요. 지금도 떨립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여러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낸 편지가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 사랑을 받은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우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것도 개인에게 보낸 거예요. 또 디도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 디모데, 디도서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나 디도는 바울하고 같이 이 선교 사역을 같이 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아들들이. 근데 빌레몬은 조금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평신도예요, 평신도. 이렇게 시온성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이 중에 어떤 분이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가 잠깐 세웠다 끝난 게 아니라 영원토록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가 또 그런 분이 세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함께 사역하는 것도 있어요. 또 우리가 같이 사역하는 것도 세계 선교를 사역하는 것들, 이런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 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사람이 딱 이제 세 사람인데 바울이 보낸 사람이 수신자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받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인데 전하는 사람은 이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과 빌레몬입니다. 오네시모는 당시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빌레몬은 주인이에요. 주인. 이 두 사람과 바울이 등장을 하면서 나눈 편지가 이 빌레몬서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과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골로새 출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를 보는데 골로새서 있잖아요. 바울의 서신 중에서 거기에 두기고와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해요. 골로새 교회에.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이 오네시모는 이 종은 어디 출신이냐? 골로새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은 사도행전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 사역을 쭉 다닌 그 기록이 된 게 사도행전이죠.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서 한 3년 동안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해요. 참 많은 그 지역 중에서 가장 그래도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 1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소에서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로 그 예배소의 두란노라고 하는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때 바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버겐필드라고 하는 이 시온성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여기서 은혜 받아서 여기 있는 분이, 이 중에서 한 분이 LA에다가 아니면 시카고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자, 예배소에서 바울이 3년을 이제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그래서 아시아와 또 유대인들이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들은 사람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다 이름은 기억할 수 없는데,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소 거리가, 그럼 예배소가 좀 어디냐? 예배소라고 하는 것은 그 지중해 연안의 그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 그 에리아, 그쪽 지역을 예배소라고 그러는데, 로마에서 에베소까지의 거리를 한 2,000km라고 합니다. 2,000km. 그러면 로마에서 골로새 거리는 한 1,500. 그러니까는 예배소 거리가 한 1,500이고 골로새는 좀 더 멀어서 한 2,000km.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에서 골로새 교회까지 거리는 한 500km 정도. 자, 그러면 500km가 어느 정도냐? 그거는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한 대략 490, 한 500km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거기에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골로새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빌레몬은.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집에 하인을 두고 노예를 거느릴 정도로 아주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곳에서, 골로새에. 자,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이 바울을 만나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바울을 만났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오네시모가 뭐 다시 죄를 져서 감옥에 갔다가 바울을 만났는지, 아니면은 그 예배소에는 신전이, 아주 아데미 신전이라는 엄청난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은 세계적인 그런 신전이에요. 세계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거기에 예배소에 도착하면 그 신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숨기에는 거기가 아주 적합한 거예요. 만약에 뭐 세계 여러 나라 각 민족들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섞여서 살기 때문에 거기가 숨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뉴저지에 뭐 죄를 짓고 하면 어디 사는 거 동네 뻔히 다 알아. 그래서 맨하탄 시리 안에 딱 살면은 이거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찬가지. 죄를 지고 하면은 사람이 많은 군중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만났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의 그 누구의 인도에 따라서 가정교회에 갔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을 할 뿐이지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근거는 없어요. 어쨌든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소개를 할 때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중에 낳은 오네시모 뿐만 아니라 12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말을 할 때 이 노예를, 도망쳐 나온 이 노예를 갇힌 자 중에 난 아들, 또 내 신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이 빌레몬서에 아주 독특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금을 울리고 그 아름다운 그런 편지로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한 사람,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노예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15절에 보면 이랍니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도망쳐 잠시 나왔지만은 내가 다시 이 아이를,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오네시모, 내 신복인 이 변화받은 이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는 것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보낸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오네시모가 이 바울을 만나서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행동하였느냐?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내 대신 내 옆에도 두고 그가 나를 섬기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에 되게 하려 합니다. 자, 나를 통해서 이 오네시모가 변화받아서 회심을 해서 구원받아서 이제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됐는데 나하고 있으면 나는 편해. 평생 내 곁에서 나를 도울 거고 내 일에 항상 동조할 거니까 편해. 그러나 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의 승낙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빌레몬까지도 함께 얻기를 원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중에라도 오네시모가 내 옆에서 충성하고 그런데 한 1년, 2년 지나고 보니까 바울하고 빌레몬하고 어떻게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우리 집에서 도망간 걔가 바울, 우리 사도님과 같이 섬긴다며 왜 진작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회개를 했지만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이 바울 세 사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이 권면의 말을 듣고 이제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바울이 써서 이거를 내 주인에게 이제 가서 이것을 전해줘라 그런 거예요. 그게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너의 자원에서 내 승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말을 듣고 출발을 합니다.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그 앞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서 예,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주인에게 바울에게 말을 듣는 척하고 하다가 이제 가서 만나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받은 편지를 돌아서 찢어버리고 딴 데로 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여기서는 회개를 했는데 여기서는 내가 지금 내가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랬는데 내가 또 바울의 말을 듣고 주인을 만나러 가면 내가 그 사람도 또 역시 바울과 같이 나 용서해 줄지 안 해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앞에서는 내 해놓고 가서 편지를
찢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걸 찢어버렸다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편지는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편지로 끝난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보다 행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해요. 자, 오네시모는 바울의 편지를 듣고 옛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갑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떠나라고 해서 떠나는데 펠파고로 가라는지 포티리로 가라고 했는지 지형도 정해주지 않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한 거죠.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주인에게 가라고 편지를 가지고 가라는데 가면은 이거보다 더 센 벌을 받을런지, 아니면 독방에 가둬서 나를 더 아주 주인이 그냥 혹독하게 더 나를 어떻게 할런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나를 팔런지, 아니면 죽일런지, 아니면 나를 다시 정말 바울 말 들어서 다시 회복을 시켜서 친구로 맞을지 모르는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 공포, 불안,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오네시모는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참된 회개는, 정말 회개한 것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어떤 수모와 고초와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것, 이게 참된 회개예요. 여러분, 바로 이 빌레몬서에 이 오네시모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이 빌레몬서 이 한 장이지만은 이 빌레몬서 1장 하나에는 엄청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강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이 한 장에 엄청난 성령의 열매가, 이거는 오네시모가 바울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열매를 맺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는 자기의 사도의 말에, 선생의 말에 100% 순종합니다. 100% 순종하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2000년이 지나도 이것이 벌써 2000년 전인데 100년이 지난 후에 교회에서 또 읽어주고, 또 100년이 지난 후에도 또 읽어주고, 500년이 지나도 또 읽어주고, 전 세계가 이 빌레몬서를 교회 안에서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또 변화받고 또 변화받고 계속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이후에도 이 말씀은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 노예가 사도 바울을 만나 변화를 받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이 본토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과 그 순종과 똑같은 거예요. 완전한 거듭남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면은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 완전히 죽어야 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죽어야 돼. 그리고 장사 지내야 돼.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장사 지내는 거예요. 완전히 무덤에 갇혔어요. 완전히 죽을 때, 그 십자가를 회개하고 죽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덤 가운데 살리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를 그 무덤가에서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오네시모는 두려움과 공포, 이 엄청난 근심과 염려 가운데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부활한 그 몸을 가지고 그 빌레몬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봤을 때 바울의 바로 그 부활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는 순간 내게 다시 돌아온 그 오네시모를 보았을 때는 이전에 도망갔을 때는 노예였었고 나를 배신한 사람이었었지만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온 것 그 자체를 봤을 때는 사람이 온 게 아니라 부활의 형체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 참된 회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나의 신복이고 내가 갇힌 자 중에 나으니까 내 옆에서 평생을 세상 말로 가방 못지 하니까 그냥 평생을 나를 돕고 하니까 좋고 편할 수 있죠. 그러나 영원한 그리스도 안의 친구가 되려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빌레몬과 같이 화해하지 않으면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했을 때 오네시모가 이 가장 세상에서 낮고 낮은 이 노예가 어찌 돼서 노예가 됐는지는 잘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날 때부터 노예가 됐는지, 전쟁 중에서 나가서 전쟁에 싸워서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로에서 그냥 노예로 팔렸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제일 힘없고 연약한 낮은 이 노예가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그 말에 100% 순종할 때 영원한 복음이 된 거예요. 엄청난 성령의 열매가 이 빌레몬스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회심을 하고 돌아간 이 오네시모, 그를 다시 본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가 가지고 온 이 편지를 가지고 왔을 때 이 오네시모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평신도지만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거예요.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편지를 탁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네, 너 왔어? 그래놓고 이 바울은 왜 남의 일에 간섭을 하고 이러는 거야? 그리고 편지를 찢어버렸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편지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일에 간섭한다고, 왜 내 일에 왜 간섭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불평하고 옛날 일 끄집어내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편지가 남아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빌레몬이 편지를 받고 그 후에 어떻게 행했는지는 기록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편지가 아직까지 우리가 읽어지고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곧 뭐냐? 빌레몬의 위대한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럽니다.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가 네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 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그렇게 믿어준 거예요. 신실한 일꾼으로. 나는 반드시 내가 쓴 편지를 믿고 내가 보낸 갇힌 자 중에 난 이 오네시모, 나의 신복은 이 사람을 친구로, 형제로 받아줄 것을 나는 확신한다. 100% 바울이 말한 대로 이 빌레몬은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둘이 화하게 되고, 바울은 영원한 친구가, 형제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5절 말씀합니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다. 영원히. 오네시모와 바울과 또 빌레몬과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기를, 영원히 함께를.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빌레몬서에서의 바울은 오네시모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꾸중하지 않습니다. 꾸중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도망쳐 왔어요. 왔는데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은 오네시모의 노예를 야단치고 꾸중치고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또 오네시모 입장에서 너 얼마나 억울했겠냐, 그래 네 심정 알겠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위대한 것은 오네시모의 잘못을 꾸중하거나 이와 같이처럼 위로나 변명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빌레몬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18절,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자기한테 온 것에 대해서 과거에 어떻게 된 것을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뭐 꾸중했고 뭐 야단치고 변명했던 얘기는 없어요. 다만 편지를 보낼 때 빌레몬에게 뭐라 하냐면 얘가 진 모든 것을 내가 갚겠다, 나한테 회개하라.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노예로서 신분상 뭐 괴로워서 일이 힘들어서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나갈 때 돈까지 물질까지 훔쳐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빌레몬의 입장에서 그 집에 여러 노예가 있는데 가장 신임하던 노예, 물질까지 재물까지 맡길 정도로 신임하던 바로 이 노예인 오네시모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바울은 자기가 말해요. 모든 책임을 지고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도 얻고 빌레몬도 얻고 둘 다를 얻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오네시모 편에 들어서 얘기하면은 빌레몬은 섭섭할 거 아니에요. 내 사정도 모르고 저 사람만 투둔한다고. 그러니까 일체 묻지를 않아요. 일체 묻지 않고 이 종이 너한테 진 거 있으면 내가 다 갚겠다. 그래서 둘을 다 얻습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왜냐?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합니다.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는 개인적인 오네시모나 또는 사회적인 빌레몬, 이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개인의 신분도 존중을 하고 사회적인 그런 노예를 다스리는, 노예를 두는 그런 사회적인 지도층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존중하고 다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어느 한쪽에 서게 되면은 반드시 섭섭한 거예요. 둘 다. 왜? 모든 것이 그 위에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누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땅의 것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 같고 자꾸 이걸 가르고 나르고 그래요. 바울은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둘을 다 얻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든 것을 포용하시기 위해서, 용납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참된 신앙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를 숨겨주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육신의 상관인 빌레몬을 무시하는 것도 사도의 권위가 아닙니다. 사랑은 무례히 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내가 너 사랑하니까 함부로 막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쟤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해도 돼, 그리고 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섬깁니다.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 함부로 해요. 사랑한다고 함부로 대합니다. 사랑할수록 서로 지켜야 돼요.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이게 참 사랑이에요. 오네시모가 노예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어도 사랑한다고 그냥 숨겨주는 게 그것이 다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아요. 옥에서 난 내 아들이고 내 신복이지만 내 유익을 위해서 그를 내 품 안에 두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주인인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그 빌레몬도 회복이 되고 오네시모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를 만약에 붙들어 두면 일시적으로는 같이 있을 수는 있죠. 만약에 같이 있으면은 영원히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다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예요. 네 편도 들어주고 이 편도 들어주고, 그게 아니라 듣고서 해결점을 찾는 거예요. 다 덮어도 내가 책임질게, 목사가 책임질게. 그럼 그냥 거기서 스탑하는 거예요. 목사의 잘못이야, 스탑해. 제가 책임집니다. 그러면 그냥 스탑하는 거예요. 그냥. 빌레몬이 순종을 하고 오네시몬이 순종했어.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한 분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신앙은 순종입니다. 결론입니다. 빌레몬서는 이 짧은 편지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복음, 영원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통회하는 회개, 참된 회개에서 얻어지는 참된 그 자유함과 평화,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비록 육신의 상전이지만은 옛 주인에게 돌아가서 참회하고 용서를 받는 오네시모의 순종, 겸손함. 회개했으면은 주인에게 가서 아예 마저 죽어도 간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독방에 가둬서 더 어려운 고초를, 그렇게 어려움을 줘도 그래도 간다. 왜? 그렇게 살다 죽나? 편하게 사나? 어차피 나는 구원받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달게 받는다. 그치, 내가 잘못했으니까 가서 용서를 구해야지. 그래,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순종하고 내가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갔을 때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냈기 때문에 그 모습은 부활한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그 빌레몬에게 갔을 때 빌레몬은 노예를 본 게 아니라 변화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이제 30년, 오랜 세월 동안에 20년이라는 오랜 세월 떨어져 있는데 형을 만나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냥 천사와 씨름하고 그냥 기도하고 형을 만났을 때 형 에서는 야곱을 봤을 때 허구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기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형은 에서는 이 야곱을 그냥 단칼에 벨려고 군대를 몰고 갔는데, 밤새도록 군대 오는 그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완전히 변화받았어요. 형이 동생 야곱을 봤을 때 동생이 야곱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내야 돼.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 무슨 말. 철저하게 회개하면은, 그럼 어때요? 나에게 살리는 영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살리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를 무덤 속에서 부활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히 죽어야 돼요. 철저히 100%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이 오네시모가 죽을 죄를 지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주는 이 빌레몬의 참된 사랑, 과거의 모든 죄와 미래의 불안과 염려에서 해방받아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는 바로 빌레몬.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빌레몬과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공통점은 뭐냐? 사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그들에게 심겨졌어요. 빌레몬에게 들어간 것이 바울의 말에 순종했고, 오네시모의 그 심령 가운데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영원히 함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원초적인 관심은 뭐냐? 우리 교회의 원래 관심 뭐냐? 세상의 제도나 세상의 모든 법적인 이런 그 속에 그 제도관에 들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제도가
합리적이든 불합리적이든 it doesn't matter, 상관없어요. 그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는 바로 이때,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있는 바로 이때 노예가,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떠냐? 로마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들의 노예가 6천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6천만 명. 바울은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신 그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점령한 그 로마의 군정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은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귀신 들리고 병든 자, 헐벗고 굶주린 자, 가난하고 병든 자, 영혼을 구원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이 있었지, 무슨 제도가 어떻고 뭐가 불합리하고,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무슨 열심당원이니 무슨 뭐 바리새파니 무슨 파니, 그것도 몇백 년 먹고서 다 흔적도 없이 다 하세요. 그러나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그 복음은 뭐예요? 살리는 복음. 오네시모를 살리고 빌레몬을 살리고 영원히 함께하는 것, 이게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마지막 설교 말씀을 제가 이걸로 준비했어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삶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관심은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새벽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냥 못 나와서 안타까워하고, 같이 함께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지, 아무 감각 없이 그냥 나는 원래 못하는 사람, 나는 안 하는 사람, 이렇게 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못 나오면 못 나오는 대로 그 안타까운 심령 가운데 있을 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 이걸 소망하고 이걸 기대를 해야죠. 나는 내가 안 되는 사람으로 딱 이렇게 바리케트 쳐놓으면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안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걸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은 가나안 땅에 일주일이면 들어갈 걸 40년을 걸리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합니까? 여러분, 세 사람의 캐릭터를 제가 소개했어요. 오네시모, 빌레몬,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린 그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꼭 여러분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예배의 자리에 기도하는데 함께 하셔야만이,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 1장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것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열린 열매 하나도 따먹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우리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 빌레몬서를 볼 때마다 놀라운 열매가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2020년 새해 이 빌레몬서에 열려있는 그 열매 적어도 3개 이상은 내가 받아 누리는, 먹고 마시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고 회개하고 참된 평강을 얻는 은혜와 평강이 2020년 한 해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전 세계에 나가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되는 빌레몬과 같은 이러한 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제와 선교와 나눔과 배품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함께 생명의 참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 귀한 열매를 함께 영원히 이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함께 일어나시고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받게 되면은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이 공포로부터 우리는 떠나가게 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안해하고 근심되는 것, 여러분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네시모의 신앙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길 바랍니다. 자, 육신의 질고도 초월하시고 불안, 근심, 걱정, 염려도 초월하시고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오네시모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몸이 아프신 분 계시면은 그 오른손을 그 아픈 곳에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질병, 아픔들을 다 씻어주시고 새해를 맞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아버지 오네시모와 아버지 하나님 이 빌레몬이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 서로 사랑을 교제하고 나누며 용서하고 용납하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오른손을 그 아픈 곳에 얹고 아버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저들의 믿음을 아버지라 기름 부어 주시어서 저들의 육신의 모든 질고와 아픔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모든 상처와 아픈 것이 저들의 몸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강이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평강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